오늘은 마가복음 58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사도들은 뭐 다 무소 떨고 있고, 지금 거꾸로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지금 상황은 로마 군인이 그를 지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로마가 그 예수님을 대항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아는 상태인데 향품을 가지고 지금 거의 올라갔죠. 올라갈 때 서로 말한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돌을 좀 빼낸 다음에, 돌을 빼내서 향품을 부으려고 하는데, 일단 무덤에 갔죠. 갔는데 돌을 빼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돌을 이제 굴려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똑바로 보고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좀 다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돌을 인식할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바라보자. 돌이 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오기 전에, 왔을 때 굴린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이게 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워낙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굴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막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되거나 경험이라든가 지수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로 되느냐예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을 굴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돌을 굴려야만 일이 난다 할지라도 돌이 굴려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돌을 굴렸죠. 천사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돌을 굴려 놓으셨구만 미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여자들이 올라가니까 돌이 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길을 베푸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여자들이 향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쭈 신앙 대단하네. 왜요? 어차피 일반 사람 같으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돌이 막힌 걸 뭐라 가요? 어차피 못 열 텐데.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갑니까? 안 되는 걸 알고. 근데 뭐예요? 그들은 뭐가 신앙이냐?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을 굴려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앞뒤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이들이 가거나 안 가고 하나님이 미리 굴려놓으셨다? 그건 과학이에요. 과학. 하나님은 과학이시지만 신앙이에요. 좀 다릅니다. 이 과학이지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그걸 굴려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심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가는 믿음에 의해서 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야? 할 거야?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도 의미가 없어요. 일반 어떤 경우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되느냐예요. 도움받을 만한 상태가 되느냐. 뭐가요?
내 신앙이. 도움의 상태가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모든 거를 신앙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는 막 강구하기도 하고요.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들이 돌이 막힌 걸 알고도 도저히 커서 모든 걸 알고도 그들이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 때문에 돌이 열려주는 은혜가 입힌 거예요. 하는 은혜가. 요 순서가 받고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불러졌네. 내가 운 좋게. 그게 아니라도요.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시고.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상태가 신앙이에요. 그거에게 내가 먼저 돼야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원하시는 상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내 뜻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내 깊은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뭘처럼 하는 원하는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드디어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막힌 문은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육의 세계도 있고 그 막힌 것을 여는 힘, 그게 참신앙을 통해서 오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그런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셨는데 천사 일을 이뤄내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데 아무에게나 천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천사가 있긴 있지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죠. 명령. 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니까 수양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수양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우선이나 해서 신앙 우선이에요. 신앙 우선.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수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예수님이죠. 준비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되죠. 속죄가 머리 속죄가 적용되죠. 속죄는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죄를 받을 만큼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측면에서의 조건과 인장 측면에서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냥 수양이 준비됐어. 안 바쳐도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신앙, 주는 신앙이 있어야만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속죄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내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떨어지면 드디어 이제 나중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래서 내 신앙을 잘 유지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뜻 가운데 유지하는 방법론, 그게 이제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신앙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유지해서 이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마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또 떨어져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충만했다? 오늘도 바닥나요, 또. 오늘 내가 바닥났다? 내일 또 내가 충만해. 이 곡선이 굉장히 급변해, 신앙은요. 육신의 힘은요, 이게 걸릴 시간인데 영은요, 급변해요.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다음에 이스벨의 소식 듣자마자 무서워서
죽기를 구하는 게 엘리야예요. 그 높은 신앙인이 말이죠. 근데 추락해요. 그래서 신앙이 이게 이 곡선을 안 다음부터 뭡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추락하지 않도록 드디어 신앙을 붙잡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어제까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구원에 벗어납니다. 내일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내가 그 유지를 위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많은 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도 이것도 붕괴되거든요. 대부분 붕괴돼 버려요. 마귀한테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붕괴되지 않도록 잡아내는데 그런 잡아내는 기초적인 뭐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기초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쌓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막힌 영적인 모든 그 무거운 돌들, 우리 입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막힌 문제가 어떻게 뚫리느냐, 어떻게 영적인 막힌 문제 뚫리느냐, 그것도 우리 입으로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내 분량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뚫려주세요,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사항, 그 요구되는 사항이 뭐 회개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생을 바꾸려면 생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요, 사실은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요, 신앙이 틀이 있어요. 그게 고정되면 어떻습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틀을 무너뜨리는 게 그것이 신앙, 바로 훈련인 거예요. 신앙의 틀을 무너뜨리는 훈련. 각각 자기의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틀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못 걷게 만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잘못된 간증이라든가 자기 추구하는 어떤 신앙 세계가 틀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틀을 갖고 있으면 드디어 설사 후원을 얻다 할지라도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 틀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어떤 그런 신앙적인 틀을 붕괴시키는 뭐예요? 자유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늘 자기를 붕괴시키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 내 믿음을 조차 부인하는 거, 각자 신앙이라는 게 그거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 앞에 그거마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있고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아무리 어떠한 무거운 장벽이 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열어주십니다. 뭘 위해서요? 그렇게 무너뜨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도 사람 보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야, 얘가 대단하다, 너희들 대단하다, 군인들도 안 무서워하고 세상에 빌려도도 안 무서워하고 돌인 불구하고도 향품을 가진 신앙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적을 경험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